예수와 나되기 168번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구약 성경에는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통치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먼저 죄인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발가벗겨져 매를 맞고 나무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천천히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죄인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며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럼 형식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되어진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로서 형성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또는 어떠한 배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형성하여 내가 믿는 것을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하다는 것, 때로는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은 올바로 사랑하면 어떤 격식 있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또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 없으면 이 형식은 또한 다른 사람을 규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참 믿음, 정말 체험적인 믿음으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교리화된, 학습화된 형식으로 또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선행되어야지 이것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이 있지 않는 그러한 믿음, 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 체험적인 믿음, 인격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믿음, 그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이죠. 체험했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믿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식 위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정서가 있는 것이죠. 이 정서는 경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딱 접촉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깊이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나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깊은 회개가 나와서 통곡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께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뇌 속에 그러한 것이 경험되어져서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기억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경험은 저장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저장 능력으로만 있어서 우리가 불러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내 의식을 갖다가 계속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 기억, 하나님과의 내가 만나서 기뻐하던 그 모습, 내가 펑펑 울고 하나님을 너무 찬미하던 그 모습이 기억인데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지금 의식을 압도할 수도 있고 내 행동을 압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이 인지를 갖다가 기억을 어떤 컴퓨터에 저장된 장치로서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나의 의식과 관계되는 준의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준의식, 기억되어진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무의식, 이런 욕망들, 억압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비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체적인 그런 것들,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장기에서 모든 행동을 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의식의 커다란 정신세계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했냐면 심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또 하나의 뇌로 우리가 신경이 뻗어 있는 이 장기가 하나의 뇌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장이 나쁘고 이 심장이 나쁘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하고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온몸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경다발이 다 퍼져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도 지금의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이런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상을 배워서 그거에 흥분해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나타내 주신 그러한 마음이 나 또한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생활,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생활은 이렇듯 우리의 기억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건 의식적으로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느껴졌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교리화되는 것이지 교리를 내가 믿어가지고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인격이 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 인격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인격 따로 우리의 인격 따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여기 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그렇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못 박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바울처럼 그러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바울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외에는 나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목숨이다. 이러한 말을 어디서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